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와는 아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안경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안경을 끼고 살펴보아야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명예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근동 지방, 중동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중근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딸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옆집 총각하고 연애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뉴스입니다. 공개 총살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문화는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요, 명예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그것이 옳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그 사회가, 그 문화가 얼마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게 참 많이 녹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실절, 즉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맥추절이었죠.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지난주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과일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기록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는 너희들이 곡식, 그들이 그때 얻을 수 있는 곡식은요,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장 대표적인 5가지 과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7가지 곡식과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에다가 방점을 둘 때는 우리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리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거둔다, 이 처음에다가 시점에다가 방점을 두게 되면요, 처음 거두는 곡식, 처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 또는 맥추, 이게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건데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느냐, 방점을 두느냐, 그 차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리가 익었습니다. 첫 보리가 나오면 이제 그로부터 50일 뒤, 순수한 우리말로 50일을 뭐라고 부르죠? 오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외에는 오순이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10개가 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예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0일 뒤면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 오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오순절기를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례대로 곡식이 나오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곡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죠. 곡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곡식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선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물, 곧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첫 보리도 하나님이 주시고 50일 뒤에 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땅에 아주 대표적인 5가지 과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이라는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곡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들은 또 1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월급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직장들이 가장 기쁠 때가 월급 받는 날 아닙니까? 하루 일용직을 해도 저녁에 일당을 받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은 선물, 이런 선물 받으면 다 기쁘다고 했죠.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곧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려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선물 받으면 뭔가를 얻으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용할 모든 필요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명예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한 삶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삶, 첫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명예의 영역에 속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답니다. 오늘 이 영광이 곧 하나님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기독교의 교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독교 생활하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곧 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나의 인생, 우리 인생도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 깨달으면 우리 믿음이 많이 커지고 자란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죠. 자,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출애굽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출애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혹성 탈출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성 탈출. 근데 영어 제목은요, 엑소더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는 못 나와요. 400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들은요, 나올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우리도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마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400년의 종들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자,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어떤 선물들을 주셨기에 출애굽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주시는 선물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내가 다 해치고 왔나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는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열어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광야로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주십니다. 기적의 물이죠. 기적의 선물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기적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양식을 그들은 받습니다. 이게 기적의 선물 아닌가요? 또한 광야길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낙타 부대라고 부릅니다. 징기스칸이 말을 타는 부대를 잘 이끌어서 여러분 전 세계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낙타를 가지고 사막 지역을 점령한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낙타 부대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그 낙타 부대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그야말로 바위에 계란치기 아니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셨잖아요. 또한 40년 내내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더운 줄 아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얼마나 추운 줄 아니? 그래서 불기둥으로, 불난로 옆에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단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한번 보시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열의 아홉, 여러분 99%는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마침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와 밀을, 그리고 또
맛있는 과일들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을 주시죠. 수확할 수 있는 은혜.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선물은 기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다고요. 근데 우린 여기서 또 착각에 빠집니다. 선물 받고 기뻐하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선물 앞에서는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선물 받은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죠.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종종 헷갈려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지요.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의 이야기. 보리로 이야기하면 맥추절이고요. 첫 열매로 말하면 초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아시겠죠? 지금은 광야지만 너희들 장차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은 거기서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을 거둔답니다. 그때 너희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처음 얻는, 처음으로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첫 이삭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음에 익어가는 모든 그 보리들 중에서 대표라는 말입니다. 양으로는 하나지만요, 이건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첫 이삭이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태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너의 삶에 대표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태도를 참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처음 것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나중에 민기적 안 그러면 왠지 모를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 우리 흔히 하는 말, 뭔가 조금 불편해요. 뭔가 좀 찝찝해요. 이러다가 또 뭔가 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겨울을 지나 이게 봄에 보리가 얻게 되거든요. 겨울에 첫 보리를 얻어서 얼마나 기쁜데 당장 내 입에 넣고 싶어요. 내 새끼 입에 넣고 싶어요. 하지만 이 처음 것을 잘 준비하여 그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첫 이삭 보리, 이것은 겨울을 지나서 처음으로 얻는 곡식이기도 하지만 또 보리가 피기 시작하면요, 이때로부터 보통 50일이 지나면 이제 밀이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리를 거두는 맥추지만요, 여기서부터 50일, 오순절이 지나면요,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처음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내 필요한 것부터 먼저 다 채워요.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써요. 그래도 좀 남았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 좀 드릴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만족이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태도로 보았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기뻐하며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태도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만 걸려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당시에 의술로 이 나병은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여러분 그런 징벌처럼 천형으로 여겼던 그런 시절입니다. 나병으로 확정되어지면요, 이제는 집에도 못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돼요. 그 동네에 못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친구가 내가 하던 일 못합니다. 내 하던 일 다 내려놓고요, 저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이 이 예수님, 일반인들, 성한 사람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규정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지 않고 다가오게 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 죽여도 아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명이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풍문으로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치유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서 몇 명이 기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선물을 받으면요, 모두가 다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10명이 다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 이제 친구 만날 수 있어.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기뻐하는데 그 중에 9명은요, 기뻐하다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요. 그 10명 중에서 같이 기뻐하던 사람,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 그게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요, 이 9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받을 때는 기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 나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집을 샀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죠.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세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 낳은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다 자기가 낳은 거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 펄쩍펄쩍 뛰었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선물 받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밖에 안 됩니다.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감사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외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감사는 분명히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죠. 감사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계율도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의 기쁨에 빠져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9명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이 한 사람처럼 받은 선물을 기뻐하세요. 거기서 또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죄 중에서 최악,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몇 명이 어떻게 했대? 얼마나 다른 사람 걸 사기를 쳤대? 세상에 어른이 애들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죄질이 뭐 크니 작니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최악의 죄는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들을 상해를 입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즉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적어도 우리 강릉제일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원불교인이라고 불러요. 오랜만에 씁니다. 기억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마지막에는 꼭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면 인색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은 받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내 삶에 불편이 끼쳐지면요,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교만의 머리를 쳐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렇게 떠들어대다가도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이 옥합을 깨뜨리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됩니다. 참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위한 것 같지만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나 몰라 입 싹 닦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결국에서는 인색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대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사람을 어떻게 뭐 상하게 했다, 뭐 다른 걸 했다, 그런 것도요 뭐 어떤 걸로 보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법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을 갈라 삼키게 만드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죄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 사기친 놈도 많은데 불평 한마디에 어떻게 하나님 불을 내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땅을 갈라서 그들을 묻어버릴 수 있냐고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지도 않더라. 오늘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만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요, 배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두 번째 행위는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만 쥐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줬는데요, 아이에게 과자는 여러분 그 아이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 없다고 친구 보고 또 나눠줍니다. 그때 엄마 아빠 뭐라고 하죠? 너 뭐하니? 그건 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서 웃습니다. 아이고 쟤 좀 봐, 쟤 좀 봐. 아니 자기 먹기도 바쁠 텐데 아니 그래도 친구라고 그걸 나눠서 주네. 참 기특하다, 기특해. 이런 엄마 아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흐뭇하죠. 우리 하늘 아빠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박수치며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녀석 좀 봐. 내가 은혜를 선물로 주었더니 세상에 자기 거라고 움켜쥐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나누잖아.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오늘 본문의 저 뒤편으로 가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 끝에다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저절로 자란 볼이 아니야. 그 저절로 자란 밀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그것을 길을 넣지 않니.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고 햇볕을 내리고 그래서 그 곡식을 너희가 얻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야. 그런데 너희도 그 선물을 받았다면 싹쓸이 하지 마. 좀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 너는 땅이라도 있어서 농사 지어서 그것을 얻었지만 그 땅도 없는 사람 있잖아. 곡식도 얻을 수 없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여 싹 걷어내지 말고 좀 땅에 떨어졌으면 좀 놔두라고. 너에게는 조금 더해지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하루의 생명의 양식이야.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예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때 너무나도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밭에서 곡식을 거둬내면 싹싹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하나도 안 남겨도 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 긁어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려지는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 저 사람 인색하다. 교회도 인색해서는 안 되고요, 성도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래서 원불교 이 마지막에 이 인색함을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알뜰살뜰 잘 산다고 착각하겠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 도장에 가면 여러분 처음에 가면 띠를 줍니다. 무슨 띠를 매죠? 흰 띠를 맵니다. 아니 태권도 도장 안 다녀보셨군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뭐 옆에 다른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태권도 도장 처음 가면 뭐 요즘은 또 애들 재미나게 다양한 뭐 색깔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처음 가면 흰 띠를 줍니다. 흰 띠.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막 바뀌어요. 뭐 파란 띠, 빨간 띠 뭐 이렇게 뭐 막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검은 띠를 따게 됩니다. 검은 띠. 이제는 급이 아니고 단이 되는 거죠. 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닙니다.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태권도 도장 다니 아버지가 알아요. 오늘도 태권도 도장 다녀왔니? 근데 가만히 봅니다. 너 무슨 띠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요? 저 흰띠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는 참 꾸준해서 좋다. 칭찬할 아버지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태권도 도장을 꾸준히 다녔는데 아직도 흰띠라고요? 아버지 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할 것 같아요. 보통 그쯤 되면 이제는 흰띠가 아니라 검은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예배는요 체육관으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체육관 도장에 오게 된 거죠.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배웠다면 뭔가 훈련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띠도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닌 시간은 자랑합니다. 나 태권도 10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길이는 자랑할 줄 알아요. 근데 정작 당신 그 믿음의 띠는 무슨 색이요? 색깔요? 나 흰띠인데요?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면 흰띠가 여러분 손때만 묻어도 검은띠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흰띠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급에서 단으로 올라가듯이 믿음이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흰띠가 믿음의 검은띠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냥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좀 나누거라. 주변 사람하고 좀 나누거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있답니다. 무슨 예배죠? 선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는 예배, 나눠주는 삶.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신대요. 예배도요 가인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벨 같은 예배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참조해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래 넌 너의 삶 속에 받은 은혜를 잘 나누고
그 나누는 삶 가운데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준 것 같은 맥락이죠. 너의 삶에 주었던 것 싹싹 베지 말고 빗자루 싹싹 긁으면 한 톨도 땅에 떨어짐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두 가지 제사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요, 입술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제사, 찬송이죠. 노래 잘하는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제사, 찬송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니까요. 간증이 있고요. 두 번째 드리는 제사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뭐죠? 내 삶의 현장,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나눔이에요, 나눔. 나누는 것입니다.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콩깍지 하나도 나누더라고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만큼 많이 모아놔도요, 그냥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은요, 절대 안 나눕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분에 내가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이런 분수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분수 빼고 계산하면요, 상대적 비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얼마나 선물로 주었니? 그것으로 너는 또 어떻게 이웃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니? 받은 것뿐에 나눔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절대로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행위입니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생각하라고 불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불상의 상이나 한 형상이나 이 똑같은 상자의 모양이라는 뜻이죠.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본다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빡빡 긁어 아주 그냥 매몰차군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군요. 그런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누가? 아이고, 당신같이 좁쌀 같아가지고 내가 당신 닮아갈까 봐 나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증거가 있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하며,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들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
여러분 일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엉뚱한 기도해놓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말씀하실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나누며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명예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날마다 사람들 입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날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 보여주시고 그 모습 앞에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기도와 다짐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의 태권도 힘 뛰는 선물 받을 때만 기뻐서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지만 믿음의 검은 띠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며 배려하며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가, 교회가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기적을 만들어주신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는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온갖 흑암의 구름들을 걷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멋진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